오늘 본문은 너무나 사랑의 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13장 1절 13절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서 메시지가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1절로 13절에는 이 말씀이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인데,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정말 사랑의 언어로 말을 잘하고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진짜로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대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그랬는지 집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있다가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너무 여기 뒤에 이 칼로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을 사 먹었대요. 근데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막 칼로 찢어지는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택시를 타고 빨리 응급실로 가달라고 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달라고 해갖고 갔대요. 그것만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가는 중에 아마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나중에 이제 한 병원에서 한 중환자실에 있다가 한 3, 4일 있다가 깨어났는데, 나중에 깨어나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대학생인데 한 22, 23살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여기 들어올 때는 기절해서 들어왔어. 너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그 보니까 병원에 들어올 때 여기가 터져버렸대요. 뒤가 터지면서 여기 뒤가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넘치는 거야. 택시 아저씨는 가자고 했는데 기절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병원에 가서 응급실 앞에 가서 막 사람 불러가 보니까 피가 막 터져서 주저주는 거야. 이 나중에 MRI 찍고 이렇게 보니까 이 머리 전체 안에, 뇌 전체 안에 피가 터져서 막 범벅인 거예요. 이걸 살리냐 죽이냐, 이제 이걸 뭐 살리려고 하니까 막 피범벅이 돼서 너무 두렵고 겁나기도 하고, 의사들도 막 그렇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다 조금씩 했더니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몸에서 이렇게 퍼져나와서 어딘가 터널로 해가지고 한참 해서 이 우주 공간을 지나서 어떤 우주에 도착했대요. 그랬는데 거기에 너무 환한 꽃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왕자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 그러니까 왕자님이더래. 왕관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러더래. 어머, 자기 입에서 그러더란가요. 어머, 나의 왕자님, 평화의 왕자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왕자다. 너는 나의 신부야. 그래, 잘 왔다.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순간에 느끼는 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순간에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순간에 알아지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고
밑에서 발자국, 허리자국, 옷자락만 보이고 왕관만 이렇게 보이고. 왜? 눈 같은 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 여자애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생명에 기록된 이름책 보여주니까 자기 교회에 대대로 3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보니까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대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대요. 한 가정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없더래, 거의. 그런데 이제 한 가정에서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사람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위에 있고 먼저 돌아가셨다고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영적 리더가 가장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집은 엄마 아버지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자식이 엄마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위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의 영적 리더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아니라 그 집의 영적 리더가 제일 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의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해. 1시간 가까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빼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려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오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니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게 여기가 지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우주에 있더래 자기가. 그 우주에서 다시 이제 이쪽 지구 쪽으로 오는데 뭐 순간 엄청난 속도로 오니까 순간 엄청난 속도로 와서 그것만 기억나더래.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우주가 아닌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 곳에 거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그 친구가 이렇게 식탁에서 교회 식탁에서 얘기하니까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듣는 장면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별거 다 했어요. 뭐 꽃들을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자기를 쫓아오면서 말을 걸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상. 근데 천국에서 다 가능한 건데, 근데 천국도 뭐냐면 그 사람 나이나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천국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이 친구를 보니까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온 거야. 지옥을 구경하고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을 봐서 지옥을 구경하고 지옥이 어떤 건가를 구경하고 왔다면 엄청났을 텐데 그거는 지옥은 보여주지 않았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느끼는 건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느끼는 건데 평화의 왕이신 그 왕자님에게서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 한없는 사랑이 느껴지더래요. 너무 그 옆에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거기서 떠나기 싫은 거지, 그냥. 예수님 옆에서 떠나기가 싫은 거지. 응?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설교를 미리 정했었거든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은사는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남는 거는 사랑의 은사밖에 없어요. 남는 건 사랑의 은사밖에 없어요. 사랑의 은사밖에 남는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한테 남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시냐?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감사를 몰라요. 징계를 안 받아본 사람은 참 감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게 있어요. 존중받아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존중하는 법을 몰라요. 존중하는 법을 몰라요. 왜 요즘에 소시오패스들이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게 많은지 알아요? 심리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대요. 친구가 있어서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추려내서 아니 이들은 어떻게 혼자서도 잘 지내고 혼자서도 행복해하면서 혼자서도 잘 사는가, 그것을 연구했대요. 사회에 뭐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더 좋고 혼자서 잘 지내. 친구도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의 성향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아주대도 심리학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또 대개 할머니들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워서 견디지 못해 시름시름 앓는 할머니가 하나도 없대요. 그럼 어떤 할머니냐? 다 할아버지 떠나고 나오면 삶이 전부 다 1년 뒤에 가서 조사해보면 지금의 삶이 어떠냐니까 너무 행복하고 황혼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황혼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서 또 밥 차려주려고 들어가야 할 시간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가 놀고 싶으면 더 놀고 운동하고 싶으면 더 운동하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속될 필요 없고 누가 간섭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어? 자기를 잊고 사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살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포기하고 살았어. 왜? 남편하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맞춘이라고 그러면 다 포기하고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허전해서 구청에서 하는 그 춤, 노인네들 하는 춤 가르쳐주는 그 춤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처음엔 댄스 배우는데 너무 창피했는데 그 다음부터 댄스 배우고 한 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댄스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 그리고 뭐 가끔씩 그 댄스 그룹에서 만나서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매일같이 일기를 쓰니까 이거 소녀로 돌아오는 기분이고, 내가 이 사춘기 때로 사춘기 때도 집이 가난해서 열심히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사춘기로 돌아온 것 같은 거예요. 60이 넘어서 7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소녀로 돌아온 것 같아. 집에 아무도 없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막 일기 쓰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이, 며느리가 자식이 엄마가 아버지가 떠나니까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까봐 전화해보고 막, 야, 귀찮으니까 전화 자주 하지 마. 그냥 한 달에 2번만 해. 나 너네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거든. 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올 생각은 하지 마. 오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받고 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들은 걱정되는 거. 엄마가 갑자기 아프거나 엄마가 또 혹시 아파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서 밥을 못 먹을까봐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괜히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홀로 된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또 자식들이 오히려 전화 오는 게 불편하대. 응? 내가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구청에서 하는 거 수영 갔다 오지, 오후에 가면 댄스 교실 갔다 오지,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지, 뭐 또 배우러 가지. 얼마나 좋은 거야,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마. 어? 근데 대개가 이제 그 조사한 게, 이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야, 이제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리잖아. 그렇죠? 한 20년 더 살고 3년 더 살면 80 중후반부터 이제 병에 걸리기 시작하지. 그러면 병에 걸려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요양원으로 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 그동안 남편 보내고 나서 못 해본 거 다 해봤대. 이제 후회할 게 없대라는 거지. 돈이 없어도 괜찮대. 있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나에게 주어진 대로만 살면, 내가 돈이 그거밖에 없어. 그거에 맞춰서 사니까. 어제도 방을 보러 갔는데, 옛날에 형욱이네 저쪽에 살던 뚝방 저쪽에 거기야. 중남역 쪽쪽에 2억의 전세를 산다라고 할머니가 혼자 살아요. 근데 이 할머니 좀 답답한가 봐. 거기가 2층 집인데 2층을 완전히 새로 수리해가지고 새 집처럼 완전히 인테리어 뭐고 다 새로 수리해서 사는데, 이 할머니가 아침마다 뚝방에서 운동하러 갔다 오고, 뭐 또 차도 있어 어디도 갔다 오고 막 이런가 봐.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서 가는데요, 이 할머니가 문을 콕콕 잠그고, 그 답답한 사람 같아. 문을 확 여니까 냄새가 숨이 확 막혀. 이 할머니는 좀 답답하게 사는구나. 진짜 숨 막히고,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냄새더라고. 냄새가 엄청 지독해. 그냥 바로 나왔어. 이 방장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나왔어. 그래갖고 그분한테 안 된다고. 나 여기 좋고 말고가 아니라 안 되겠다고. 그래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할머니도 보니까 76세래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엄청 놀아고 다니는데, 방을 너무나 꼭 쏟아내서 방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나 봐. 너무 좋아서 그런가? 그래. 근데 오늘 보면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소리는, 사랑이 없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방언 기도라. 방언 기도가 제일 무섭다. 어떤 사람은 또 능력받은 사람의 기도가 제일 무섭다. 귀신전을 은사받은 사람은 제일 무섭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쫓지도 않고, 귀신을 쫓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이 와서, 왜 아직 때도 안 되는데 왜 와서 우리를 쫓으려고 그러느냐? 누가 쫓으려고 그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지들이 와서 그러고 지들이 떠나버려요. 하도 귀찮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사단아, 너는 지금 내 일을 방해한다고. 내 이름의 명하느니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래서 떠나갔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쫓지도 않았는데 지가 못 견뎌요. 지가.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부터 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의 능력이, 귀신 쫓은 능력, 방언의 은사, 이거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 말을 안 했는데도 자기가 귀신이 사도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녀. 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도라고. 응? 그러니까 귀신들이 뭘 싫어하는지가 나오죠. 귀신들이 뭘 싫어하느냐? 사랑 없는 자를 가장 좋아해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랑 없는 곳에 귀신이 가장 좋아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은 뭐예요?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죽음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곳이요. 그런 곳에 뭐만 있어요? 그런 곳에 사탄 마귀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천사의 말을 해봤자, 말을 아무리 요조숙녀처럼 잘해봤자 그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게 좋겠? 아니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맞나? 응?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야? 양귀비. 양귀비가 여러분 이쁠 것 같아요? 양귀비 요즘으로 나오면요, 양귀비는 이쁜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 왜? 몸매가 너무 뚱뚱해서. 몸매가 뚱뚱한 사람이에요, 양귀비가요. 양귀비가 몸매가요, 보통 여자들보다 더 뚱뚱해요. 뚱뚱해, 진짜로 뚱뚱해요, 양귀비. 이게 날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뚱뚱한 사람이 옛날에도 우리나라 속담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야, 우리 형수님이 시집을 왔어, 서울에서. 근데 키가 168인가 9인가 160은 안 돼.
그런데다 몸무게가 한 2kg, 3kg 밖에. 아주 날씬히 일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런 몸을 가지고 시골로 시집 오면 안 되지. 무슨 일을 하겠어. 얼굴은 이쁜 뭐해. 시골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저런 몸 가지고. 너네들은 그래. 아줌마들이 와서 막 서울에서 섹시가 왔다니까 다 이렇게 보다 들고 다 이러고 가. 왜? 저 집에는 일해서 집이 일어나기는 글렀다 이래요. 왜? 여자가 바지런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몸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몇씩 낳겠어. 큰일 났네. 아니 왜 그때 홍주사였어. 우리 형님이 주사야 주사. 술 먹고 주사를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승진하는 게 주사예요. 주사. 그래서 주사라고 그래. 홍주사. 아니 홍주사는 어디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니 시골에서 그냥 힘 좋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몸매가 탁 트는 사람은 그런 집안의 큰 며느리인데 그런 사람이 시집 와야지. 근데 40 그래 왔더라고요. 애기 낳고 나서 계속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자궁에 임신해갖고 자궁 드러내고 또 뭐 어디가 그리고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변명이 안 나와. 병원을 가도 서울대학병원도 갔는데 변명이 없대. 변명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맏며느리 가면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튼튼한 사람이었어. 왜? 가정이 어려우니까 여자 잘생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한 사람이야. 일 잘하게 생긴 사람. 그때 당시에는 시골이 농업이 대한민국의 농업이 기초산업이었기 때문에 튼튼한 사람이 가정을 일꾼 하나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 저 집에 일꾼 하나 새로 왔어. 일어서겠네. 그 여자를 뭘로 봐? 단순하게 애 낳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모습 하나 들어온 거야 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며느리를 튼튼한 사람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옛날에는 튼튼한 딸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서로다가 며느리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가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한 게 중요한 거였어. 여자들이요 병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애기 낳고도 많이 죽었어요. 약한 사람들. 그런데 양귀비 시대에는 또 우리 어렸을 때의 시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귀비는 자기 시아버지도 양귀비한테 넘어갔어요? 자기 남편의 형제들도 양귀비한테 넘어갔어요? 아니 양귀비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양귀비는요 말을 잘했대요.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말을 예쁘게 했다는 거예요. 양귀비는 생전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잘 안 낸대요. 그리고 이런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안 내고 조곤조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말을 하면은 양귀비한테 그 말 때문에 양귀비한테 안 넘어오는 사람이 없대요. 남자들은. 왜? 말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텔레비에 가만히 보면 아나운서들이 좀 센치하고 날카롭고 뭔가 진실을 말할 것 같은 스타일로 만들죠. 그죠? 의상도 아무거나 입지 못하고 그죠? 목티 이런 거 입고 나와서 뉴스 진행해요? 안 해요. 속옷이 여기 다 보이고 살 다 보이고 이렇게 요렇게만 입고 나와서 해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아나운서는 저래야 될까? 그 아나운서들이 불의로 넘어오잖아요. 회사 퇴사하고 불의로 넘어오면 예능에서 망가지는 거 하려면 힘든 거야. 이게 한 15년 20년 아나운서만 하다 예능이 넘어와 갖고 사표 내고 이제 이것저것 예능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 웃기는 말도 해봐야 되는데 웃기는 아나운서 20년 동안 15년 하면서 웃기는 얘기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능에 가서 남들이 이렇게 말 저렇게 막 툭 던지는데 자기는 아나운서임에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멍어리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자기 이래가지고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누구예요? 개그맨들하고 개그맨들 선배들 자기도 나이 먹은 개그맨들 남자 연예인들과 찾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계속 그들하고 교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배우려고. 배워야 무너지는 거. 왜? 사람들이 저 아나운서들이 무너지는 게 되게 웃기거든. 재미있고. 저렇게 웃기는 말도 해? 저런 말도 해? 교양 프로만 했던 사람이 저런 말도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귀비가 사람들은 양귀비가 이쁘다고 하는데 양귀비가 이쁜 게 아니라 양귀비가 말을 잘해요. 그러면 아나운서처럼 양귀비가 그런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양귀비가 따뜻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들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여자들은 개그맨 남자들은 하나같이 부인이 미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 남자 잘생긴 것보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재미있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만나면 웃기는 사람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엔 머저리 같아 이러다가도 얘기하다가 웃기고 막 웃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빨리 무장해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술이나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굴은 되게 못생겼는데 마술 하나만 보여주면 그냥 여자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막 이러면서 쉽게 여러분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살아도요 말할 줄 모르면요 불행해요. 내가 이병헌이하고 이민정이하고 사람들이 그래. 이민정이는 불쌍해. 이병헌이 그 바람둥이인데 이민정이 임신할 때도 바람 폈다고 그러더라, 어쨌다고 그러더라, 막 소문이 퍼져요. 근데 이민정이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아들이 있는데 걔가 촬영하고 잠깐 쉴 때 이제 아들하고 전화하는 거야. 여보세요? 어쨌대요 이러면서 하는데 아빠 좀 바꿔봐. 그러니까 아빠를 바꿔요. 쟤 밥 먹였어? 뭐 어땠어? 얘기가 하고 그 아이하고 하게 하는데 그 아이가 재밌어가지고 엄마는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재밌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PD가 그래 뭐라나 와 모자가 살살 녹네. 살살 녹아. 그러니까 이민정이가 남편이 싸운 대상이에요? 남편은 나한테 안 되지. 기도 못 피지. 이병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병헌이가 쩔쩔매는 거예요.
왜? 김윤정이는, 이민정이는 화를 잘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화를 잘 낼 줄 모르는데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맞는 얘기를 예쁘게 하니까 그걸 안 들을 사람이 없겠어. 그러니까 안 들을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왜 행복한 부부가 서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뭐 잘 산다? 비슷한 끼리 만나면 더 싸워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더 싸워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 그게 끌리는 거야. 원래가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은 내가 안 가진 부분이 상대가 있을 때 그게 끌리는 거지, 나한테도 가지고 있는 건데 상대가 그런 게 가지고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행복한 부부들은 뭐냐면, 여자가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 그럼 안 싸우냐? 에이, 안 싸우면 뭘 안 싸워요. 우리 고종사치 형수가 경상도 여자예요. 시어머니한테 말을 다, 아이고 어머니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빨래를 손으로 하세요? 세탁기 뭐 한다고 왜 그렇게 하세요?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빨래 하시고 또 허리가 아프다고 애비 들어오고, 아이고 얘야 나 빨래를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아니 그러면 애비가 나한테 또, 아니 당신은 왜 엄마한테 빨래를 맡겨서 허리 아프고 만드냐고, 아니 어머니는 왜 쌈을 붙이냐고 막 이러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95세까지 살다 갔어요. 맨날 죽는다고 못 살아 하면서. 근데 며느리는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병이 생겼어요. 이제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만 들어왔지. 평생 한 40년을 그랬는데 이제 같이 있으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남편하고 같이 있어 할 말도 별로 없고, 밥만 들다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이 생기더라고. 형수님 병이 생겨 스트레스가. 아니 70, 80세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부부가 잘 살아. 많이 배운 부부가 잘 살고 교양 있는 부부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게 있어요. 행복한 부부, 잘 사는 부부, 이걸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데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복음의 핵이다. 복음의 핵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갚아줘라. 세상은 이거잖아요. 왼손이 당했으면 오른손이 갚아줘야지.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도 한 대 때리면 10대로 갚아줘.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애들이 한번 이스라엘을 가져지고 한번 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거에 한 50대를 갚아줘 버리는 거야. 어린아이도 뭐 없어. 다치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야, 너희들이 학교에 숨어서
그런다고 우리가 학교를 폭격을 못할 것 같아? 그럼 폭격을 못 하잖아요. 웬만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안 말이에요. 너희들이 학교에 숨어서 공격을 해. 그럼 학교 초토화시켜버려. 애들 죽는다고 다 신문에 내고 막 그래요. CNN에 내고. 이스라엘이 학교로 폭탄을 터뜨렸다고. 그거 다 작전인데 뭐 걔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그런 신경도 안 써요. 너희들이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거였어. 오늘 마지막 때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 때 성도에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뭘 하고 뭘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심각해지는 게 있어요. 학교 교육도 이제 곧 무너지게 생겼죠. 미국에서 논문 뭐 하는데 뭐 챗 GPT인가 그거를 이용해서 논문을 써달라고 하니까 이게 AI 인공지능이 해갖고 그냥 논문을 그럴싸하게 쓴 거야. 그걸 해갖고 제출해냈대요. 칠레에서도 그거 대학 시험 보는데 그렇게 해갖고 막 애들이 쉽게 논문을 그러니까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거를 인간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걸러내지 못해. 잘했네.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대. 너 도대체가 네가 이거를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일단 점수는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했더니 챗 GPT로 챗 GPT로 들어가서 썼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해갖고 명령어를 집어넣고 이런 사랑에 대한 논문을 써줘 하니까 줄줄줄 나오더래. 지가 자동으로 써서 AI가 자동으로 써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이걸 보면서 이제 그거 마소라고 해요. 마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같이 이거를 창업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마소가 얘기를 했어요. 2-3년 전에 이게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이 완전 이제 앞으로는 세상은 완전 바뀌어버려요. 바뀌는 세상이 와요. 왜요? 지금 구글이 문 닫게 생겼어요. 왜? 검색이요. 이거 11월 달에 내놨는데 이게 11월 달에 내놨는데 지금 이 플랫폼이 11월 달에 내놨는데 지금 1억 구가 넘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해요. 1억 구 넘죠? 올 10월 달쯤 가면 이거 1억 구가 아니라 한 10억, 20억, 30억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이걸 보고 숙제에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교회 홈페이지 동영상도 사진 찍어서 만들어서 이것 좀 홈페이지 제작 좀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요. 시급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구글에 있는 직원들 다 잘리게 생겼네. 왜? 이제는 그게 AI니까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하니까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해고되는 거예요. 큰일 난 시대가 온 거죠. 나중에 가서 챗 GPT 한번 해봐요. 돈 있으면 이거 챗 GPT 이거에 관한 주식들을 빨리 사놓으면 그럼 사놓고 한 5년만 지나면 40배, 50배 부자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야? 결혼할 상대를 고르려면은요, 뭐 신앙이 좋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도 사는 거는요 또 달라요. 또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사랑스럽게
말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죠. 예쁜 여자는 3년을 못 간다. 3개월밖에 못 간다. 근데 음식 잘하는 사람은 평생 간다고 얘기하죠. 음식 잘하는 사람 요즘에도 평생 못 가요. 3년 가요. 근데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요. 남자가요, 여자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대화하는 걸 즐거워해요. 대화하는 걸 즐거워해요.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예쁜 여자요? 아니에요. 말을 즐겁고 말을 매너 있고 말을 상대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남자는 끌려요. 이런 사람에게 남자는 끌려요. 김갑주가 그랬지. 지금 형이 3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이, 형은 어디서 할머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래. 그런데 얼굴에 할머니 같은 주는 게 아니야. 남자는 여자의 몸매를 보고 평생 사는 게 아니야. 하루에도 무수한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대화를 잘하느냐, 이게 평생을 좌우해요. 돈도 그냥 들어와요. 남자를 기살려주는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 같으면요, 남자가 밖에 나가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하는 게. 내 집에서 싸우고 아침부터 매일 싸우고 나오고 어젯밤에도 싸우고 나온 사람이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겠어, 쉽겠어? 어떤 생각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서 일하는 게 억울해져요. 일하는 게 억울해져요. 그래서 양귀비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아주 미인이었던 이유는, 미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양귀비를 한 번만 만나보고 싶었다고, 양귀비하고 술 한잔만 했으면 그렇게 싶었던 이유는 양귀비가 몸매가 잘 빠지고 예뻐서가 아니라 그가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이 와서 대화를 하면 5분 10분 안에 무장해제를 다 시킨대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아무리 천사의 같은 말을 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 말 잘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가 중요해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야. 사랑만.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있지. 사랑만 남면 못 떠나갔느냐. 짜!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 유행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갔어. 그거 최고잖아요. 사랑을 남겨주고 떠나갔으니까. 그거보다 더 있는 게 어딨어. 대단한 거지.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천국의 천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거 다 소용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만 나와? 사랑.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네가 네 직원들을 내같이 사랑하냐? 하나님이 예언이한테 반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넌 사랑인지도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어? 아니, 쟤는 그 어린애가 지
직원들을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지가 그걸 또 직원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고 지도 필요할 텐데 지가 안 쓰고 그걸 직원들한테 그걸 저렇게 하네. 나보다 더 약한 사람한테 그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배려한 것이 그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을 실천했거든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뭘 부탁하면 무서워요. 찬양회한테도 엊그제 내가 뭘 부탁을 했는데, 아빠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와서 찾아서 해줄게. 그거 가더라고. 근데 또 이슬이한테 한번 했다. 저거 아니야. 그 뭐지? 연말정산. 그거를 예수품에서 양식을 다운받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포인트가 이게 글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붙여도. 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어디 가 있는데. 그래서 이슬아, 이것 좀 와서 해봐. 이게 뭐 한대. 어떠냐. 아짜 잔뜩 뿌리면서 한 10분 수업마다 됐어. 내가 속으로 주는 믿음을 와씨 한 번 더 시키면 아빠는 그것도 몰라. 또 갈리겠다. 아주 무서워 죽었어. 그래서 내 속으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어?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가 그렇게 억울해? 우리 집에 억울한 형이 주장해요. 응? 얼마나 억울한 형이 주장하는지 몰라요. 응? 말을 못해, 말을. 응? 두 번째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첫 번째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상대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웃기잖아요. 응? 하나님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김갑주, 너 하늘나라에 가면 너 상급 어마어마해. 하늘나라에 상급이 어마어마한 놈이 이 땅에 사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옹졸하게 살아?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놈은 하늘나라가 쌓아놓은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왜 저렇게 인색하고 왜 저런 거야? 넌 여기까지 천부를 들이면서 왔어. 네가 어거지든 하나님이 뺏었든 어쨌든 간에 신광이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부를 들이면서 왔어. 너는. 아니 전부를 받자. 하루도 1년도 아니고 곧 몇 년이야. 20몇 년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니 내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서 누가 나만큼 상대할 자가 있다고? 왜 옹졸해? 그냥 다 100% 다 뭐, 예수님 뭐라 그래?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그런 얘기는 그 사람 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라는 얘기잖아요. 예정이가 이번에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겉옷을 달라고 그랬는데 속옷까지 내어줬어. 그 직원들한테. 그 격이야. 실천한 거야. 그걸 실천한 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되고 뭐 그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아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제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갑주 너는 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왔는데 하늘나라의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왜 이 땅에서 억울하면서 살아? 그냥 다 줘. 달래면 속옷까지 다 줘버려. 넌 죽으면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 뭘 걱정이야? 어? 네가 좋아서 드렸던 아리마다 요셉 봐봐.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줬어? 아니야.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거기 빌라도 그 군인들한테 찍혀가지고 너 이리 와. 네가 좀 대신 줘. 지금 이 사람 혼자 짓기 힘들어. 네가 대신 줘.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은 어거지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 옆에서 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리마다 요셉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아리마다 요셉은 지금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이 사람이 뭐 하고자 한 게 아니야. 강제로 끌려가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신 거야. 진 거야. 너는 그렇게 내 밤낮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런 걸 쌓아두고 살고 있는데 아니 뭐 때문에 이제 죽으면 더 기가 막힌 나라에 가는 건데 형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놓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한 놈처럼 살고 있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장하시는 거지. 환장하셔. 너를 쫓아다니는 거야. 갑자기 교회 이전한다 이놈아. 교회 이전한다 이놈아. 왜 너한테 교회 이전한다고 하겠어? 나한테는 아무리 기도할 때도 목사가 교회 이전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셔요. 너한테는 가면서도 교회 이전한다. 안 들으니까 대답 안 하니까 또 교회 이전한다. 왜 그렇게? 네가 교회를 여기까지 다 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교회 이전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 야, 너 때문에 교회 이전했어. 너 지금까지 잘했어. 그런 뜻이야. 너 지금까지 잘했다. 교회 이전한다. 여기서 오래 걸리지 않아. 여기서 오래 있잖아. 교회 이전할 거야. 너 지금까지 잘했어. 그런 뜻인데 너는 죽겠는데 교회 이전하든지 말든지 듣지도 않아. 하나님은 환장하겠네. 이 자식이 칭찬을 해도 이거 화를 못 알아듣고 응? 이게 칭찬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해? 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갖고 야 교회 이전한다 얘기 안 하시잖아. 나 같은 주의 종인데도 교회 이전한다 남편도 안 하는 말씀을 너한테 그냥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듣고 뭐라는 대답을 표정을 듣고 싶어서 교회 이전한다. 안 들으니까 또 교회 이전한다. 공장에서까지 교회 이전한다. 하나님도 참 지긋지긋하실 거야. 대답 더럽게 안 하는 이 자식. 응? 결국은 나한테 했어.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전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네 속에서 정말 눈물 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뺏겠다는 생각만 잔뜩 들고 너는 뺏겠다는 생각만 잔뜩 들지 네 인생 모든 게 다 뺏겠다고만 생각하고 자꾸 들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심은 거는요 30배 60배 최대한 60배 이상에서 100배로 걷는 게 하늘나라예요. 형우가 알겠냐? 내가 이거는 너희 엄마 칭찬인데 너희 엄마는 어떻게 했는지 아니? 너희 아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한 거를 말 안 해도 알아. 너희 엄마는 말 안 해도 아는데
필요하잖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가져와 놓고 내가 걱정돼. 집사님 또 권사님 아버님 또 대판 싸우려고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해요. 걱정을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 그리고 기도해갖고 자기가 불안하면 또 금식 기도해. 그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어떻게 그 돈 어디 갔어? 내가 썼어. 그럼 이제 막 어디다 썼어? 어느 놈 만나 썼어? 내가 어느 놈을 만나 썼겠어? 하나님 앞에 썼지 어디다 썼겠어? 이제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 너네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네 아빠한테 당신은 공장이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돌아갔지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아? 이러고 대들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했던 것도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응?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신강을 그냥 이게 만나기도 전에 야 내가 신강을 돕는 은행을 잘하는 돕는 자를 만나게 해줄게. 그 얘기도 했어요. 농협구 부장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돈 없이도 공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런 로비해서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아무리 로비를 하려도 만나기가 힘들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은 4억 8천에 산 거를 그 사람한테 4억 4천에 받아가지고 다시 9억 5천에 팔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4억을 번 거 아니야. 5억을 번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한 거 아니야. 너 엄마가 힘들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다 받았어. 다 그냥 한 방에 다 받아버렸어. 응? 그냥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 앞에 심는 거는 빼앗기는 게 아니야. 물질 심는 거, 사랑 심는 거, 이거는요 빼앗기는 게 아니야. 특히 사랑을 심어라. 물질도 심어야 되겠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심어라.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나약한 자,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가서 도와라 이거야. 내가 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꿔주는 거잖아. 그거는요. 그쵸? 그건 꿔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내가 필리핀을 갔어요. 그때 60만 원을 들고 갔어. 비행기 왕복 티켓 다 끊고 60만 원을 가져갔는데 60만 원 있었어. 근데 일주일 있다가 거기서 헌금, 교회 헌금하는데 15만 원 드리고, 교회 건축 헌금하는데 15만 원 드리고 45만 원 가지고 있던 거 오면서 그 교회 간사한테 다 줘버렸어. 털어가지고 택시비도 안 나게 다 줘버렸어. 싸그리 줘버렸어.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 목사님 나 갈 때 차비 좀 줘요. 왜 그러니? 다 줘버렸더니 차비가 없네. 목사님이 홍전도사는 차비를 남겨놔야지. 목사님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 잊어버렸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한양대학교 그 선교 그 약을 그렇게 해서 보내는 한양대학교에서 그 이제 약 이거 거의 다 끝내가지고 막 이런 약들 나오잖아요. 그걸 다 싸서 보내는 그 의사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차를 새로 받았지. 장로님한테. 이게 자기 차가 10년 된 차인데 9년 된 차인데 스텔라인데 이게 10만 킬로도 안 뛰대. 6만 얼마 킬로 뛰었는데 이게 한 번도 고장은 안 나고 잘 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팔기는 아깝고 누구 전도사님이라도 누구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주라고 전화가 왔대. 그걸 나보고 홍전도사가 가져가. 내가 한양대학 병원에 있을 테니까
뭐 서류 가지고 오래요. 가져가서 그 의사 만났어. 안녕하세요. 이거 사창기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고 내가 사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쓰세요. 탈만해요. 정말로 그 차 가져가서 3km 맨날 다니면서 한 번도 차가 고장난 적이 없었어요. 차가 고장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걸 타다가 이제 골목이 조그만데 차가 크니까 되게 힘들어서 팔았어. 그리고 조그만 걸 바꿨지. 나 안 팔고 싶었어. 근데 될 때가 너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파는 거. 하나님은 오래도 안 걸려서 갚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그거 차 받아야지 다 줘야지. 근데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제일 먼저 내 손을 보는 거야. 김호영 집사님이. 목사님 필리핀 선교 갔다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소품 갔다 왔어. 뭘 사고 오기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고생하고 나 산에 가서 뺑뺑 돌면서 그 사람들 사인 치고 가고 막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고구마 나눠주고 막 애들 불러가지고 사탕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랬다 왔는데 아니 무슨 선물 안 사왔다고 서운해해. 아니 거기까지 갔는데 그 선물 살 돈이 어딨어. 선교비를 줘도 모자를 판국에.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네가 헌금한 게 거기에 내가 축복이 올 거다. 내가 축복할 거야. 그 교회 때문에 그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져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 밤에 자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도 다 줘버리고 온 거야. 나 다 줘버리고 온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걸 보고. 응? 좀 계산 그런 거 따지지 않으면 그냥 다 줘버리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난 그걸 다 주고 뭐 드렸다는 생각 아니야. 당연한 걸 여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왔어. 그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선물 안 사왔다고 막 서운해 하는데 기가 차서 미치겠네. 남의 속도 모르고 있네.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한데 나중에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 이거 뭐라는데 됐대요. 미안해서 혼났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기도하고.